4월 첫째 주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많은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의 성령을 멸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사랑과 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나가는 거룩한 예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살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야지만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짓는 데 더 빨랐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너희 예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이 가운데 용서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에 음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추진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앞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도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용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을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어서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손과 발은 너무나 부정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뵙기를 소원하오니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 영혼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된 하늘 백성으로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영혼들 한 영혼도 예배의 실패자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온 사람들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심령으로 예배 관람하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성만 살아서 예배를 비판하다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의 수많은 장소에서 시시각각 예배가 드려질 터인데 하나님이 나이로비 이 카사라니 한인교회 주님 집중하여 주실 만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병든 자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병마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묶여있는 짐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짐들도 주님 대신 져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모두 다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예배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우리 영혼이 다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 얻어 능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은혜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7쪽,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들을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없는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금 어려움 때 지나고 있지만 누구도 재물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채우사 늘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주의 성도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저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인생의 문제가 풀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부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빌리예요, 빌리. 근데 이제 빌리가 새롭게 살게 된 신혼집에서 아내가 첫 식사를 막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요, 햄을 요리하는데 우리는 햄이라고 그러면 조금 약간 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진짜 훈제여서 이렇게 뭐 고기의 다리라든지 어떤 한 부위를 아주 오랫동안 숙성하고 또 훈제해서 만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햄보다는 고급입니다. 근데 이만한 햄 덩어리를 요리를 하는데 이 햄의 양 끝을 이렇게 자르고 프라이팬에 넣어서 요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가 아내한테 가서 물었대요. 여보,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빌리는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로는 처갓집에 갔을 때 장모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장모님, 제 아내가 프라이팬에다가 햄을 요리하는데 항상 양쪽 끝을 자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는데 장모님은 왜 양쪽 끝을 자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위를 보던 장모님이 그러더랍니다. 몰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더래요. 이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서 먼 다른 주에 사는 이 아내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아내도 같이 듣게 하려고 이렇게 스피커폰을 켜가지고 할머니, 우리 아내가 햄을 요리하는데 양쪽 끝을 잘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런대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장모님도 엄마가 그런대요. 할머니, 왜 후라이팬에 햄을 넣고 요리할 때 양쪽 끝을 자르세요? 뭐가 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랬어. 이거 굉장히 고급 저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리의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왜 자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누가 하니까 엄마가 해왔으니까 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단순하고 생각 외의 것이었습니다. 햄보다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런 거였었어요. 여러분, 습관과 관습은 똑같은 단어 같죠? 순서만 바뀐 것 같죠? 그런데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사전적 해석을 보면 습관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의 자동화된 수행이래요. 관습은 예로부터 되풀이되어 온 집단적 행동 양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습관은 개인의 반복적 행위고 관습은 집단의 반복적 행위라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습관, 집단이 하면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인 관습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마치 빌리의 가족들이 햄을 왜 양쪽 끝을 자르는지 모르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르면서 요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알고 보면 이유를 모르겠거나 혹은 생각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관습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일에 뭐 먹죠? 미역국 먹어요. 호남이나 영남이나 뭐 경기도나 강원도나 생일에는 미역국 먹습니다. 뭐 미역국에 갈치를 넣냐, 조개를 넣냐, 소고기를 넣냐 이게 다를 뿐 다 미역국을 먹어요. 그리고 애 낳아도 미역국 먹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나요? 왜 이랬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미역이 산모의 몸에 좋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새로 사귀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너 몇 살이야?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영어는 모르는데 How old are you는 제일 빨리 배워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사람의 격을 나이 순으로 따지려고 하는 이 관습도 기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관습이에요. 이처럼 한 공동체나 집단 안에 있는 관습은 대부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유도 잘 모르겠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과거의 어떤 한 순간 속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또는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뜻 모르고 이유 모를, 기원을 모를 관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꼭 왜 축도로 마칠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예배 드려보면 축도 안 해요. 축도에 목숨 안 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예배 끝날 때 축도로 마치는 이런 관습이 우리 예배에 있어요. 새벽 예배라는 관습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는 축도가 없는 다른 일반 소모임이나 작은 예배에서는 꼭 예배 마칠 때 어느 교단, 어느 지역이나 꼭 뭐로 마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만의 또 관습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앞에는 십자가가 없을까? 다른 교회 가면 다 십자가 있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 신앙의 관습들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관습들은요, 굳이 고쳐야 한다거나 바꿔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와 같은 좋은 관습, 좋은 전통은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의 자랑이죠. 강단에 십자가 없는 거요? 어색할 수 있어요. 누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 성장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에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저 평범한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관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부끄럽고 낯뜨겁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런 잘못된 관습이 뭐가 있냐면, 목사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신방 감사헌금을 목사에게 하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서 교회 사무원이나 신방 전사님이 성도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신방 가시니까 예물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시면 교회에다가 하십시오. 목사에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헌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신방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예배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관습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이 버려집니다. 수금하듯이 신방 다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마음 지킬 것 같습니까? 목사에게 준 재정을 정말 목사가 거룩한 곳에만 쓸 것 같습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목사도 망가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성준 목사가 끝까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죠? 별로세요? 그냥? 어떤 길 가도 그냥 상관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상식선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관습들이 신방 받는 것도 싫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세 가족 가려고 그랬더니 신방 부담스럽대요. 왜 그러냐, 제가 저희 신방 전사님한테 돌려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나 신방 헌금 이런 거 낼 돈도 없고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돈을 놓고 왔어요. 그 방석 밑에. 어려운 집인 걸 알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관습들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목회자가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낯부끄럽고 막 얼굴 화끈거린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민낯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직분을 받으면 당연하게 헌금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장로는 1억, 안수 집사는 5천, 권사는 3천, 집사는 500. 나이로비 한인교회도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버젓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매년 직분을 그렇게 아주 빚진 사람들처럼 줄까요, 교회에서? 아니, 한 해 정도는 직분 안 주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원에서 내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자원에서 내면 10억도 아름답고 100억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관습으로 만들어 놓고 제도로 만들어 놔서 무조건적으로 내게 하는 건, 제가 좀 센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건 헌금이 아니라 성직매매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관습으로 만들어 광요하면 성직매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치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놨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대요. 여러분, 너무 센 표현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도둑놈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하셨을까요? 상업행위 자체가 부정해서 그런 걸까요? 이 시대 배경을 모르는 옛 어른들 중에서는 교회에서의 상거래는 죄라고 하시면서 선교 바자회까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제사가 아주 중요하게 여김을 받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넘어야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상하겠죠.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삐쩍 마르든지. 근데 율법에는 분명히 흠없는 거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성전 앞에서 짐승을 좋은 걸로 저렴한 가격에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이 통용하는 돈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근데 데나리온은 뭐가 문제였냐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성전에 드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 쓰던, 들어보셨죠? 세겔. 지금은 이스라엘도 세겔이라는 돈을 씁니다. 세겔로 바꿔야만 그걸로 헌금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도 자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흠없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상숭배적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라고 여겨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을 바꿔주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면서 파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첫째는 자기들 주머니로 가겠지만 적지 않은 돈들이 당시 성전 세력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장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자리세 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돈 뜯기고 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짐승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까지 왔다가 못 들어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을 빌미로 성도들 돈을 착복하고 가난한 자는 짐승 바꿀 돈도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악한 행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첫째, 만민이 누구나 들어오는 집이다. 가난한 자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전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물의 축복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분들, 삶이 어려워서 드릴 수 없었던 분들은 더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두닙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헤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드리는 것은 적을지라도 마음만은 꽉 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습이어도요, 이유를 모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속에 사람의 욕심이 끼기 시작하고 그 욕심의 틈을 타서 만몬의 원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악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악습이 되는 거예요. 악습이, 관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예배를 돕겠다고 앞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해치고 신앙을 더럽히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잃으면 생명 없는 관습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은 익숙함이라는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서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그 속에서만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당연함과 익숙함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변질된 관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계명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관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질로 돌아가자고 귀는 외치면 귀는 즐거운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얘기하면 기도 중요한지는 알지만 막상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면 불편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괜히 눈치 보이고 나는 점잖고 싶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화살을 향하여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삶을 교정해야 되면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적당한 선 안에서, 관습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진리가 아니라 관습 안에서, 어느새부턴가 관습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 사람은 없다. 왜요?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낡은 옷을 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려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뭘 상징할까요? 먼저는 율법을 상징하지만 지금 우리 언어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율법화된 관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 변화보다는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를 조용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원래 잘 안 모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관습 없습니까? 우리 안에 원래 귀신이 너무 많아요.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원래라는 건 없어요. 교회는 말씀의 본질을 따르는 공동체이지 원래부터 그랬다는 관습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관습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 교회는 바리새화, 사두개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꼴을 먹고 사는 성도들도 그 관습에 그대로 젖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옷, 새 부대는 뭘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진리는 거북한 거라고요. 진리는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진리에서 벗어나 관습 속에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 같아서 낡은 부대를 자극해서 터뜨려요. 진리는 새 옷조각 같아서 낡은 옷을 당겨 도리어 상하게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 양심의 찔림을 얻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거북하고 불편합니까? 우리 심령의 헌옷, 심령의 헌 부대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새 옷, 새 포도주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입에 넣어야 된다. 어디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들려줘도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도 상하고 은혜도 쏟아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습이 아니라 회개하여 새로워진 심령, 그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삶에 담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습에서 편안함을 찾고 관습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요, 새 것이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은 것 같다가도 금방 그 관습의 헌부대와 충돌하여 다 쏟아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성준 목사가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 6일 날 첫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2021년 6월 6일입니다. 딱 6개월 된 날입니다. 근데 저는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혀 이제 새로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설교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목회 방침이 있고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나 반응이 처음에는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말씀도 잘 듣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3개월도 안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졸던 사람은 다시 졸아요. 딴 생각하던 사람은 다시 딴 생각해요. 오다 말다 하던 사람은 다시 오다 말다 해요. 비판하던 사람은 다시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졌다고 마음까지 새로워지지 않아요. 목사가 새로우고 교회를 새로 짓고 심지어 교회를 옮겨서 새 교회를 가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심령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습관은, 관습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관습에 깊이 절어 있는 자들은 복음이 와도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묵은 포도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슬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습과 우리의 습관은 묵은 포도주 같아서 한번 그 안에서 안정감 누리기 시작하고 편안함 누리기 시작하면 지독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바뀌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리모델링 돼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어 거룩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거룩한 관습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묵은 땅 위에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봄마다 농부들이 씨 뿌리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경해요. 갈아엎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관습들을 우리 안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전도에 기도 수양회를 했어요. 왜 굳이 기도를 수양회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부르짖지 않는 관습을 깨고, 뭐를 깨기 위해서?
관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 수양회를 하루 교회에서 묵어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평소에나 주일에나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듣기 어려운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듣기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랬었다는 관습의 틀만 우리 안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돌파하고자, 새로운 영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늦은 밤까지 기도의 향연을 주께 올려드린 겁니다. 광고 백날 해봐야 우리 영혼 안 바뀝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한다고 기도할까요? 파라솔 밑에서 은혜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한다고 은혜의 교제하고 싶을까요? 광고로는 사람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수양회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란 없다는 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그것을 지독히도 버리기 싫어했을 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번져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만, 새 심령이 되어야만 이 불이 우리 심령에도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약속했어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내지 말자. 정말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먼저는 삶의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분량의 기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며 허벅지 꼬집어도,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부르짖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아내 허벅지 꼬집으신 남편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평소랑 좀 다른데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오늘 여전도 회원님들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다르다. 우리가 기도하니 다르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묵직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겠구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뭘로 바꿀까요?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외에는 바꿀 길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습관은 뭘로 바꿀까요? 기도하는 습관으로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우리를 주님께 새 부대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관습을 만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는 오래된 관습의 틀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관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전통이 생겨야 돼요. 낮아지는 관습, 순종하는 관습, 새 부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 새 부대가 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배 때 일찍 오셔서 임하실 성령과 부으실 은혜를 위해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밖에서 담소 나누다가 예배 시간 헐레벌떡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미리 들어와서 주실 은혜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예배가 같겠습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사람과 조용히 앉아서 이게 기도인지 생각 여행인지 알 수가 없는 시간 보내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의 감격이 같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뿐이지만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세 부대가 되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섬기면 혼자 섬길 뿐이지만 모두가 섬기기 시작하면 섬김의 전통이 생겨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전도하면 혼자 전도할 뿐이지만 모두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고 거룩한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립시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비록 땅끝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 22억은 된대죠.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나름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배 다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과 하벨의 예배로 제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끝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비록 한인 사회가 줄어들고 교회도 코로나와 여러 이유 때문에 위축되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귀가 가장 머물러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장 집중하고 싶은 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관습을, 옛 관습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적지만 지옥을 흔들어 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을 때 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여 기도하세요. 한 걸음 순종하여 주님을 믿어드리세요. 한 걸음 순종하여 섬기세요. 그것이 새 부대를 만드는 새로운 관습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관습 속에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온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옛 관습 옛 부대가 터져나가고 새 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부대가 깨어지고 새 부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죽은 옛 성품과 예전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죽어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새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 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새로운 관습들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여 하나님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실 새 포도주가 충만하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 부대 헌 부대로 있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뒤틀어지고 결국 터져버려 은혜를 쏟아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옛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습의 새 부대로 무장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기도의 새 부대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새 부대, 나눔의 새 부대, 주님 전도의 새 부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넘치도록 기름 부으사 땅 끝에 있는 비록 작은 교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새 부대로 준비되어 새 포도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사역과 삶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